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언어를 통해 주님은 나타나시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인데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배제되지 않고 가려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나오느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것이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반응,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차원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예수 안에 예수를 사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의 언어와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리라, 표현하리라, 나타내리라. 왜요? 이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내가 참여합니다. 역사하시니 내가 참여하실 것이고, 만들어 가시니 내가 내어드릴 것이고, 주님께서 이룰 것이니 내 모든 것도 그 이루심의 재료로 쓰임받길 원하여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고백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수많은 부활절을 지나고, 저도 몇 번째 부활절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활절 설교를 하고, 또 고난주간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만나는데, 성경에, 그럼 다른 그런 성경의 모습들 속에서, 구약의 모습 속에서 또한 신약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 그것을 그려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예배 기원 때 함께 나누었던 고백처럼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기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그 예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하고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너희에게 큰 기쁨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것으로 채우시고, 이제는 그들은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증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 그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고 표현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증인, 그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꽉 채워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되게 할 거야. 증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주관해 가시는 사람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기쁨으로 이제는 나의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축제와 이 잔치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네 삶을 재료로 써도 될까? 그런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기쁨을 채우시사, 이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요, 그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그리고요, 53절의 말씀은 참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얻은 말씀이에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뭐라고 얘기를 하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찬송한다는 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삶 자체가 감사이고 노래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종으로 삼아 그렇게 귀신 들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받고 점을 쳐주잖아요. 그리고 그 점을 쳐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던 그 여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종의 주인 된 사람이 바울과 실라. 어떻게 우리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해주어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해. 그래서 이제 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옷을 찢고 죽기 전까지 매를 칩니다. 그리고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에 넣었대요.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백했던 거,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찬송 기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찬송하겠다, 노래하겠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노래 부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매맞고 피 흘리고 피투성이, 그리고 몸은 아주 지치고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동굴, 깊은 동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둬놓은 그 상태, 찬송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영이신 내가 네 안에 나의 영을 둘 것이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할 거야. 그 증인의 삶이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갇혀있는 깊은 감옥에 매맞고 피투성이에 몸은 지쳤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바울이 실라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라, 너무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어. 같이 찬송하자. 신라가 맞아요, 바울 선생, 맞아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맞고 힘들고, 우리로 얘기하면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조건들이 막힌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엄청난 부담을 갖고 엄청난 인생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할 수도 없고 찬송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해야지 해서 찬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더라. 매맞고 피투성이이고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위로를 얻고 정신을 차려, 매맞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영광이고 기쁨이더라. 우리가 우리 돈 벌자고, 우리의 수익을 올리다, 우리의 유익과 수익과 우리의 모든 것들 잘 되자고 해서 고난을 받고 실패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가 일을 당한 것이니,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찬송으로 표현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예요.
우리 밖에 계시다면, 몸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제한적인 것이 돼요. 공간과 시간과 여러 가지 우리 개개인의 스케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다 붙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한다라고 많은 사람끼리 24시간 다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다퉈요.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모든 한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영으로 너희 속에 거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은 부활 생명이시고요, 그 부활 생명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증인을 삼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재료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시작, 그들의 일상, 그들의 일터,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처음 결단,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되었던 그 은혜의 땅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의 삶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였더라. 그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격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담아진 사람들, 그것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찬송하였더라, 이 표현은요 문자보다도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전, 하나님 함께 하심, 도우심, 약속. 바깥 세상에서의 상황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의 일상, 어떤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내가 만나는 그런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 살아가는 이 내가 지나가야 될 고난조차도 이것은 부활의 영광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전된 기쁨의 존재, 찬송의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저 셀 수 없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일을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낼 거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이었고 아브라함의 장래였고 또 지금 만나고 듣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어떻게 죽이라고? 그런 인간적 생각이 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순종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갈 때에 그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 마음,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밝혀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대로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범죄와 넘어짐과 연약함과 우리의 탐심의 연속이었던, 부르심을 받고서라도 그러한 약함의 삶이었던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죽음 그 자체로서의 열매 그대로로 우리를 죽이실 것이 아니라 죽음을 과정으로, 죽음을 소재, 죽음을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능력을 보이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된 것으로 주실, 그 죽음은 그 과정이었고 그 재료일 거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그 어떤 은혜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그대로가 아니라 죽음을 역전시켜서 생명으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 나의 없음, 죽음, 나의 상실, 나의 약함,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그 결과가 아니라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확장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부활의 역사, 죽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행하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함의 집약, 그 온통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봄으로써의 믿음의 집약의 행위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 그래서요 어떤 형제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예배 때는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평생 이러한 고민의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약함으로 인식한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약함인 줄 모르고 영적인 갈망에 대한 고민인 줄도 모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답을 찾잖아요. 고민을 해야지 답을 찾는 거예요. 아파해야 새로운 강건의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 죽음의 역사 앞에서 빛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죄 가운데 죄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의 일상이 어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랑 가운데 추적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주님의 아들다움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오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그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경험해야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죄악 속에 몸담아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명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그 충분한 사랑,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 그것으로 유턴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돼지 쥐염 열매, 그와 함께 먹고 뒹굴고 있는 죄악의 현실, 거기에 내가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상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고백한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데 그러나 거기에 멀리 떨어져 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그 자체로서 소중함도 있고 의미로움도 있지만 그 고백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죽음의 현실 속에서 죽음의 결과로 멈춰지지 않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역전시켜 생명으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소망으로서의 우리의 약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의 그림이 또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어느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그 골짜기에 아주 널브러져 있던 아주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뼈의 무덤, 뼈가 완창 쌓여져 있는 그 무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살아나라 명령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의 모든 뼈대를 맞추시고 그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재생시키시고 또 창조시키시고 피부를 덮어내시고 결국은 그것이 마른 땅에 널브러진 다 해체되어져 버린 그 무덤에서 썩어진 그 존재,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그 가운데 한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다 망가지고 생기가 다 잃어버려진,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죄악 중에 죄악 중의 상태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이런 짓까지 버려?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전혀 가망성 없는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 생명 완전 없음의 제로의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일어나라. 바람아, 불어라. 일어날지어다. 그 가운데 그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피부가 덮여지고 이제는 사람의 형상이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그 가운데 불어넣어 그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에서 군대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 영적 유아의 단계가 나와요. 영적 유아의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젖을 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먹여줘야 먹고, 갈아줘야 갈아지고, 재워줘야 잘 수 있는 존재.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유아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여줘야 되고, 또 붙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유아 단계가 있다면 영적인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도 청년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순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세요, 주일이면. 그리고 교회 쫙 돌아보고 필요한 음식도 준비 쫙 합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시지만 가장 청년다우신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청년이고, 그렇죠. 우리 중에 나이는 제일 많고 또 몸도 제일 어르신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청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가장 거의 신상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상. 청년의 것, 새로운 것,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묵은 것으로 살지 마세요. 이순 집사님, 옛날 것으로 살지 마세요. 옛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소중하고 여기까지 만들어냈지만 그 은혜에 머물러기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각은 더 젊은이들보다 유연하고, 그 믿음은 정말 청년보다 더 건강하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조금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순 집사님 오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거 계속 이거 준비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 예배 때 힘드시면 어떡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유아실에 소파 하나 갖다 놓고 또 안마기도 하나 갖다 놓고 집사님 또 일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또 여기서 쉬시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또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네요. 그렇죠? 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또 자기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놓고, 그렇죠? 요즘 당근 보면 쇼파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무튼 없으면 또 재정도 놓고 마음도 놓고, 할렐루야. 그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까지 왔네요, 제가. 무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유아기 단계, 그 다음에 영적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먹고 마실 수는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요, 그 가운데 더 확장되고 깊어지면 영적인 부모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청년 때는 스스로의 것을 먹고 마시고 스스로의 것을 누리고 스스로의 일들을 순종했지만 이제는 영적 부모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먹여줘요. 스스로의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먹여줘요. 보살펴줘요. 안아줘요. 채워줘요. 위로해줘요. 찾아가요. 안아줘요. 자기의 것들을 허비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놓아서 살찌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믿음을 더하는 그런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단계,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부모의 단계에서요, 성경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요 결혼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다움과 또 자녀다움을 얘기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영적 군사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다. 영적 부모의 단계에서 양육해요. 키워줘요. 영적 군사의 단계는 뭐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과 그 이상의 것으로 이제는 누군가 침입하고 침범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으로 오히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공격하고, 이제는 빼앗긴 것까지,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단계,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 생명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 이것이 영적 군사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 무너진 것 세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것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되찾아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군사됨까지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지킬 수 있고, 막아설 수 있고, 불화살 가운데 막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여 일으킬 수 있고,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의 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영적 군대, 이 단계까지 회복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일으킬 거고, 언제라도 이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권능의 부어짐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확장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뿐만 아니라 핍박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제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무서워서 흩어졌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흩어버리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안디옥 지역까지, 거기서 그 사람들은 당도하는 곳마다 찬송하였고, 찬송으로 살아갔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부활의 역사, 한복판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나로 돌아옵니다. 요나서 2장 전부 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돼. 저들의 죄가 나에게 알려져서 저들에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사랑하거든. 저들 가운데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너는 전해야 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칩니다. 느네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니느웨는 한 880, 90km 정도 돼요. 네, 800km, 9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시스까지는요 거의 4,000km가 넘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4,000km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배, 6배가 되어지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었던 그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주 천박한 민족이었고, 또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아주 그냥
그 민족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관심 배제시키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다시스 저 4,000km 넘는 4,500, 600 그 정도 되는 그 거리의 것으로 배를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파도를 치시는 것이죠. 그때 이 뱃사람들이 잘 이러한 파도는 내가 보지 못해, 이건 분명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노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우리 중에 신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요나는 그 하나님을 피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제비를 뽑자. 이 제비 뽑힌 사람을 바다 밑으로 던져버리자. 그 때문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죽기 직전이야.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왔고, 야 요나, 그래 나를 빠뜨려라. 나 때문에 이 파도, 이 엄청난 이 고난이 불어닥치는 거야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엄청 큰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 안에서 드리던 기도예요. 그 어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창자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막 비린내가 나고 별의별 것을 다 먹고 거기서 숙성시키고 내보내니까 얼마나 별의별, 거기 불이 또 있겠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고통 그 자체인 것이죠. 고통.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주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빛에 대한 소망, 죽음 그 자체죠. 무덤 그 자체죠. 그 무덤 속에서 부활, 생명, 빛, 땅, 은혜, 일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 그 깊은 어둠과 고통과 냄새남과 아주 썩음의 그 자체의 가장 밑바닥,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살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과 사랑, 그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 그거 뭐라고? 아버지의 사랑.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땅, 일상, 주의 영이 임함.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나서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성령의 임함, 말씀의 임함, 말씀 하나 받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 따라 회개하고 돌아 이렇게 선포하는 삶의 복, 감사, 기쁨, 이 칙칙한 어둠 속에서 밝음, 태양 하나, 호흡 하나, 공기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에게 지금 쏟아부어진 것이고 내 코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군대 갔더니 무슨 훈련을 갑자기 한대요. 100일도 안 된 제가 방독면을 막 씌우더라고요. 방독면을 쓰는데 막 뭘 또 막 옮기고, 이등병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거 옮기고 막 무슨 뭐 훈련이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숨이 막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고차면 탁 머릿속한테 때리더라. 야, 지금 방독면 쓰는 시간인데 방독면 왜 안 쓰고? 그랬더니 허겁지겁 방독면을 썼어요. 야, 숨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방독면을 쓰니까 죽겠더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옆에 있는 선임이 방독면을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대 더 때리더라고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럼 훈련인데 그럼 빨리 방독면 벗어야지 왜 죽으려고 이러냐고 또 한 대 때리더라고요. 공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어둠에서 무트로, 땅으로, 걸어다님으로, 복음 들고 걸어다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선언하는 삶에 대한 갈망,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이에요.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야, 이러한 찬송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찬송 드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4,000km, 5,000km 갖고 되는 것으로 표를 끊어가지고 배를 따라 타고 도망쳤던 이 요나가 말씀 한 장만에 역전돼가지고 나의 서원을 이제 주께 갚겠나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당연함입니다. 찬송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맨 마지막 말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씀처럼 죽음에서 회복되고 꺼내진 사람의 찬송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2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 표적을 행하봐라,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잠식되어 이제 무트로 뱉어지는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한 그림과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라고요? 물고기로부터 명령하여서 그를 뱉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토해진 거예요. 어디? 육지예요. 육지라고요. 육지. 니느웨 땅이라고요. 니느웨. 복음 들고 살아가는 현장. 그것이 물론 이 이후에도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긴 합니다. 그건 마음이 내키진 않아요. 억지로 순종해버려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복음을 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서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저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 딱 살펴봐요. 그리고 돌아오면 안 되는데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요, 이 탈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햇빛을 피해서 박넝쿨 속에서 이렇게 그늘 속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넝쿨을 하나님이 걷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저도 여름에는 그냥 못 나갑니다. 모자를 써야 합니다. 겨울에도 써야 되고 여름에도 써야 됩니다. 여름엔 너무 뜨거워요.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요, 그 넝쿨을 가져갔으니 요나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박넝쿨 이거 왜 가져가셨습니까? 야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거든,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한 뒤에 요나는 저는 더 깊어졌을 거라고 봐요. 주님 죄송해요. 이 박넝쿨 하나 힘이 덥다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제가 이것 아끼는데 하나님 영혼 아끼시는 것, 니느웨 성의 자녀들을 아끼시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 더 깊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육지의 삶, 뱉어진 삶. 여러분,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는 다양할 수 있겠죠. 어느 사람은 세상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이제는 토해져 내쳐져서 올라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계획과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삶,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부활의 삶이 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불평과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진 그런 어둠의 고백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생명의 땅,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내 상처가 나를 속이는 말이나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말이나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의 불평으로부터 뱉어짐을 당하여서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말씀하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세상을 탐닉하고 좋아하고 예수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그 세상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나로 뱉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동생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습관이 되고 또 나태함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저께 문자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생각들, 이 분위기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려움, 답답함, 고난의 현실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내가 원해서 당한 병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짊어지게 된 그런 고통의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답답한 것이든 시원한 것이든, 그러나 내가 짊어지워졌던 우리는 참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지만 다 그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음 하나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꾹꾹 눌러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 기도 하나,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영혼, 말씀 하나 다 하는 것. 요즘에 제가 그래요. 요즘에 목사로서의 어떤 저는 열매로 맛보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숫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참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 좀 인간적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처한 그 상황, 네가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김 목사, 네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네가 너에게 맡겨진 설교 하나, 메시지 하나에 마음을 다하고 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 마음 다하여 전하는 것, 그것밖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일을 해. 그 일을 하면 된 거야. 때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게 많거든요. 근데 괜찮아. 그게 아니야. 네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전심으로 마음 다해 너에게 임한 말씀 그 하나, 그거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그래서요, 그거 그대로 힘들고 어려움, 답답함 속,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 마음 다해 인내하는 것,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마음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과거는 감사로, 할렐루야, 오늘은 성실함으로, 내일은 소망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과거는 감사함으로, 오늘은 성실함으로, 내일은 소망으로.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의 지금 여기서의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함일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고난일 수 있지만 마음 다하는 기도 하나, 머문 하나, 인내 하나, 절제 하나, 주님을 소망함, 그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이니까, 오늘이 오늘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성실함으로 만나고요, 그 오늘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부활 생명, 땅, 마음 하나, 찬송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바울과 실라처럼 다 갇혀 있고 깊은 얼음 속에 있을 때 찬송 하나, 내 안에 담아 놓으셨던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 하나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지금 성실함으로 감당했던 그것이 장래에 하나님의 때에는 어떤 열매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에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참 소망스럽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주어진 것 하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할렐루야. 이게 또한 부활 생명의 역사하고, 우린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재료로 삼아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맺으실 것인가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것을 우리는 내어 맡김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뢰라고 하고, 그것을 소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함은 믿음이에요. 그 소망함 속에 오늘 성실함, 충성, 오늘 사랑, 오늘 인내, 절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승리하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 위에
뱉어진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붙잡고 주님 명령 속에 우리 인생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그 부활 생명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 생명 그 영으로 하여금 주장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발 뛰게 하시고 한 호흡 감사하고 찬송하며 한 사람 기쁨으로 말씀 하나 감사함으로 우리 주어진 일상 하나 하나님이여 성실함으로 주님 신뢰함 안에서 내어 맡김 소망함 안에서 살게 하실 줄 믿나이다. 이것은 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일상 하루 순간이 아버지께 열매 합당한 열매로 맺으실 재료와 과정과 그런 모든 주님의 것들이 되어가니 오늘 충성합니다. 오늘 기뻐합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찬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